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또 대하는, 또 만나고 하는 사람들의 이 태도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면, 또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대하는 그 태도가 다양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사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능력이 있었고 또 그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에는 사람들의 기교가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 속에서, 예수님의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 정직함이나 또는 진리, 진실함으로써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거짓을 행하고 위선으로서 사람을 속여서 자기들의 권세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협력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지휘, 그 권한을 그대로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사실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숨겨진 죄와 그 거짓이 드러나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자 이렇게 생각하고 의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흉계를 꾸미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 것인가? 오랫동안 그들의 관심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흉계, 이 거짓으로 함정 올물로 와서 이 흉계를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함정을 팔 것인가? 어떻게 그 예수를 죽일 명분을 만들 것인가? 참 그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되 조금 기다려서 이번 6월절 명절이 지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6월절 명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자기들이 죽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명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명절 6월절에, 그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이 파스카의 의미를 완성하고자 하셨습니다. 원래 그 6월절이 그때로부터 1500년 전에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의 큰 아들들, 장자들이 이제 심판을 당할 때 이 죽음의 심판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죽음의 심판을 당할 때 양의 피를 이 문설주에 바르면 양을 잡아서 이제 그 고기는 먹고 그 피를 쏟아서 이것을 그의 문 기둥에 쫙 바르면 그 사람들은 그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사람들은 죽지 않고 그 사람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자기의 피로써 구원해 주실 것을 예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단지 히브리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그 그리스도로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괴익의 하나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죽으심으로써 그 유월절의 뜻이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그 유월절에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속죄의 피를 흘리려면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모든 일정을 그 유월절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그 일에 맞추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2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틀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유월절에 이제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자신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 네 번째라고 합니다. 보통 네 번째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세 번이나 말씀하셨고 이번이 네 번째인 것입니다. 이것도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 인류를 그의 희생의 피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죽음을 죽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올감이 흉계로서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죄와 불의를 감추고 순전히 자기들 그 그룹들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참 오늘날도 이렇게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나 예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작은 이익에 넘어지며 때로는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오시기 직전에 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기 전날입니다. 그곳에서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죽었다가 4일이나 된 다음에 무덤 속에서 살아나서 나온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그 무덤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살아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잔치 중에 한 여자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깨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 값은 한 노동자의 1년치의 소득에 해당되는 아주 비싼 것입니다. 아주 또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그러자 몇 명의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는 그 제자를 책망했습니다. 아니 왜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것이지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가. 아주 책망이 엄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엄한 책망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 비싼 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참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일을 앞두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하여 충성 경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여자를 아주 민망하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사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괴롭게 한 사람들, 그 여자를 비난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칭찬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은가? 그 굳이 할 수 있는데 왜 허비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여자를 괴롭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 앞에 충성 경쟁을 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구제를 많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구제에 대한 교훈도 많이 주셨는데 사실 구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의 교훈을 잘 들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잘 듣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장소, 식사하시는 장소, 그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왜 그 좋은 숙소도 많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항상 그 베단이 그곳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동네에만 가는 것이 불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때 그들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낭비하는가? 이렇게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붓는 여인을 비판한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본문에 나오듯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돈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얼마를 주려느냐? 내가 예수를 넘겨줄 것이다. 나에게 얼마나 주려느냐? 참 이게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얼마 많이 되지도 않습니다. 여기 은 30이라고 하는데 이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예수님은 그의 노예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 사도였던 사람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의 노예, 몸값 한 사람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예수님을 죽이되 6월절이 지난 후에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그 추종자들이 그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명분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체포하고 또 사형시킬 정보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이 사도로서 임명받은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사도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런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음에도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의 돈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좀 벌고 세상의 명예를 좀 얻어야 되겠다. 그의 관심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자기의 돈, 자신의 이 출세, 이것이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구제를 한다고 했을지라도 그의 최대의 관심은 자기의 이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길,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의 주머니에 돈을 많이 넣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큰 소리로 마이크 잡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한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중한 것, 아주 값진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부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값진 향유입니다. 그곳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땀도 많이 흘리고 또 씻을 물이 귀하고 그래서 피부가 잘 상한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이렇게 향유는 아주 귀한 것으로서 정말 값도 비싸고 아주 쓸모도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는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반발도 있었습니다. 왜 낭비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과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알았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이제 오셨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영원히 그리스도가 영원히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일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알았을까요? 그래서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일까요? 사실 이 여인이 알았다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칭찬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뜻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세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엄밀한 원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향유, 이거 기름입니다. 기름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그런 기름입니다. 그 기름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면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자기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서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구세주십니다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리스도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린 일, 그리스도 고백한 일이 함께 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리아도 자기 오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오빠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그리스도가, 그런 구세주가 죽어? 아니,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생명의 그리스도께서 죽는다는 것은 참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분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일, 그리스도 고백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자가 최초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 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말로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몸을 들여서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쳐서, 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께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이렇게 마리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는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명하여 내려보내실 때 세상이 참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내려간다. 온 땅에는 정말 구원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다 믿어야 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것이지만 성도 개개인의 고백함이 없이는 그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써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구원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다고 굉장히 우리가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했는데도 결국 그들은 위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 없이 정말 그 자기의 죄의 심각함과 구원에 대한 자각 없이 구제에 임하였기 때문에 구제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구제는 그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것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와 의식에 빠질 수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있다. 나의 의로움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일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드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 기름 부어 드림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맞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 기름 부어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께 가서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드립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대신하여 죽어서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대속의 죽음, 우리를 구원하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값진 향유를 부어드린 것을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지만물의 주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 생명을 주신 것을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